오늘은 노인갓 18번째로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할로윈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누가 됐든 말을 삼가해야 되고 또 아껴야지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할로윈 데이라는 어둠의 문화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것은 또 마땅하다고 봅니다. 할로윈을 얼핏 보면은 아무런 해로움이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놀이 아니면은 젊은이들의 그런 축제처럼 보입니다. 어느 유명 목회자가 이번 일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할로윈에 종교적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할로윈은 그냥 놀이요 문화이었을 뿐입니다.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순진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하나 아주 귀한 생명, 고귀한 영혼들이 죽음을 맞은 이때에 왜 저들의 목숨이 저토록 안타깝게 빼앗겼는지, 그랬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되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운 목숨을 빼앗아간 이 할로윈이라는 이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문화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 양 말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기도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를 속이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난 마당에 말이죠. 다른 나라에서도 이 할로윈 때마다 유아 납치나 아니면은 살인이나 이런 사건들이 급증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엊그제 미국에서도 총기 난사로 할로윈 데이 하면서 총기 난사로 20명 가까이 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할로윈은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그냥 즐기는 놀이 문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로윈은 한마디로 폭력의 문화이고 그 폭력의 문화 이면에는 어둠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가벼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지.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귀에 좋은, 들리기 좋은 말을 그저 목사가 하는 타협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할로윈 데이 그 참사를 통해서 할로윈 데이를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거나 그런 말들 우리가 조심해야지 할 것입니다. 왜 거기 가서 저러고 다들 술 먹고 놀고 저러다 그렇게 그야말로 큰 참사를 당했지, 그런 말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어둠의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참사로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요즘 분주의 정치권에서든 아니면은 정부에서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서 말이죠, 이들을 위해서 이 참사로 인한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할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요 이 문화의 폭력 앞에 계속 노출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있을 거라면 앞으로도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본질적인 그런 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해야 하겠죠. 그것은 사실 답은 뻔해 보이지만은 그 답이 어떤 답보다도 정답임을 우리는 압니다.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더 깊이 이식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14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을 가득 덮도록 하는 그 사명 있죠. 복음의 문화 대사명,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 땅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우리가 이번 참사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책무를 느끼는 그런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이고요.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담고 있죠.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한 9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많이 걸었죠. 마라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마라까지 오기까지는 수르 광야를 지나온 것입니다. 수르 광야는 시나이 반도 이 북서쪽으로 쭉 뻗어 있는 그런 아주 황량한 광야를 말합니다. 북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또 서쪽으로는 홍해와 접혀 있습니다. 수르 광야는 굉장히 황막한 그 광야로서요, 햇빛의 열기가 낮이 되면은 이 지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선 무려 50도가 넘는, 사람이 거할 수가 없는, 사실은 잠시도 머물 수가 없는 그런 곳이 수르 광야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많은 인구가 있죠. 물이 벌써 다 떨어진 지가 한참 됐을 때, 3일이 이제 지났으니까 물이 벌써 떨어졌을 테고, 노인과 어린이도 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만난 물이 바로 우물이 마라라는 거예요. 마라라는 것은 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니면 괴로움,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물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뭐 지금도 이 수르 광야의 마라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데, 거기 물들이 광물질이 포함이 돼가지고, 그리고 소금기가 있어가지고선 쓰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먼저 한번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 이후에 뭐가 바로 나왔죠? 광야가 나왔습니다. 수르 광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은 수르 광야를 지난 다음에도 또 신광야가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연이어 광야의 이름만 바뀔 뿐이지 다른 광야가 계속해서 이들 앞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이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야말로 출애굽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이죠. 출애굽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홍해의 기적은 출애굽의 역사에서 단지 출발에 불과하다. 그 점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이후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여정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그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 이 홍해라는 것은 출발에 불과하다. 그 이후로 더 길고 더 중요한 출애굽의 여정이 있었다 이거죠. 그 모든 여정을 다 포함해서 출애굽의 이야기, 구원의 사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의 생활 여정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출애굽 이야기,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애굽은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 그것은 구원의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 당신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적의 사건이에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죠. 근데 더 많은 시간과 여정들이 그 이후에 또 펼쳐진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그 이후에 더 많은 여정이, 다시 말해 그것도 구원의 여정인 것이죠. 그 길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요, 그 이후에 더 긴 구원의 여정이 있고, 그 구원의 여정은 어떤 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야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뭐 그런 사건들만 줄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홍해의 기적은 출발이고요,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배우는 그런 학교에, 믿음의 학교에 우리가 입학한 입학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그 사건이 있죠. 이 회심의 사건이라고 할까요? 구원의 사건에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학교라는 곳, 신앙의 학교라는 것, 출애굽기로 보자면 광야의 학교에 우리가 입학한 입학식이라 이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광야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은 이제부터 광야를 배경으로 이어진다라는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신앙의 광야를 만날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광야 또는 환경의 광야, 이런 것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런 길을 걷고 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건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다. 광야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불청객이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학교입니다. 신앙의 학교이고 영적인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금방 그걸 마치고 싶은 것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졸업식을 바로 다음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과 다른 것이 아무런 성장도 없는데 바로 졸업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충분히 배우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을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광야라는 배경에서 우리 믿음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기적 같은 그 구원의 손길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광야라는 배경 가운데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지만 말이죠. 그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 광야라는 환경에서 무엇을 겪습니까? 여러 어려움도 겪고요. 광야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문제도 만나고요, 장애도 만나고요, 또 그 가운데 상처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또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 십자가의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 구원의 첫 사건 가운데 만납니다. 홍해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 각자의 홍해의 사건. 그런가 하면은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치유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광야라는 환경 자체가 여러 어려움과 문제와 장애, 또 여러 아픔과 고통, 그 가운데 우리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상처라는 생채기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사실이죠.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홍해의 기적을 뒤로하고 수르광야로 나와서 3일 길을 좀 헤맸습니다. 그리고 만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라라는 우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잖아요.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인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수많은 가축들까지 다 끌고 나오고 또 많은 짐들도 있고, 여행길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예 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보자면 이삿짐 챙겨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여러분은 얼마나 그것이 광야길에 지치게 했을까요? 이 수르 광야에서 얼마나 이들을 피곤하고 또 지치게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실 물까지 없었으니 이것은 정말 최악이 된 거죠. 이들의 불평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 애타게 물을 찾다가 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물을, 사막 한복판에서. 그게 바로 마라였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쓴물,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아시스를 발견해가지고선 저기 물이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다 해서 막 달려갔는데, 그런데 물을 또 보니 마실 수 없는 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인해 괴로움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 마라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그냥 분이 터져나오는, 그냥 폭발을 막 하는 거죠. 모세에 대한 원망을 막 쏟아내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3일 전에요, 3일 동안 물론 고생을 했어요. 그 몸이 너무나도 고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불과 3일 전에 홍해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건짐을 받고 정말 이 애굽의 군대가 수장이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경험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금세 잃어버렸어요. 불과 3일 전의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 기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어내진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과연 이들만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 기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기적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기적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그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어떤 기적이든 그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세우질 못합니다. 병이 낫고 막혔던 길이 막 열리고 바라던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이 되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출의 손길,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신앙이 우리 믿음을 오랫동안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만나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요, 오로지 광야에서 받는 말씀의 훈련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의 태도, 믿음이죠. 그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은 기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광야에서 받는 말씀의 훈련, 그것이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게 세우는 법이에요.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순문을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시선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현실만 보잖아요. 땅만 봅니다. 어디 물이 있을까? 어디 오아시스가 있을까? 땅만 봅니다. 근데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모세의 차이인 거죠. 시선의 차이. 다시 말해서 어디를 보느냐의 이 시선의 차이, 그것이 곧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짖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고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모세는 믿음이 있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시선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물이 있을까 땅만 보고, 모세를 원망하는 없으니까. 모세는 환경과 땅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시선을 하늘로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환경의 시선을 빼앗겨서 기도를 차선으로 밀어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불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나타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즉시 어디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항시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이제 믿음을 가르는 아주 선명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겠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즉시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두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꾸 환경을 보고, 자꾸 사람들을 보고, 자꾸 내 형편을 보고, 그러면은 또 희한하게 그냥 거기에 딱 매인다니까요. 거기에 시선이 딱 고정된다니까요.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이든,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갖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게 1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 즉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것, 항시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명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쓴 물이 단물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먹지 못할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치료하는 여호와, 이게 이제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처음 등장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는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하나님인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게 됐느냐? 광야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치료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게 됐느냐? 마음의 깊은 상처와 그리고 또 아픔이 있을 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광야라는 험한 지역에서 그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광야는 분명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죠. 곳곳에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광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광야도 주시지 마시고 치료의 하나님도 또 안 만나도 되고 또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빚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빚어지는 곳은 바로 이 광야라는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우리에게 기적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건 참말로 기적의 사건이고 홍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어지는 여정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바로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왜 광야가 배경이 되는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곳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기본적으로 상처를 받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다 생채기가 나는 그런 곳이라 이 말이죠.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장애도 있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홀로 이 광야를 지나면 우리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시작된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광야이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게끔 넉넉히 감당해서 다른 게 아니고 광야에서 고생 좀 해봐 이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진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바로 치유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역사하시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을 빚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라파잖아요. 그것이 그분의 이름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싸매실 수 있는 분이고요. 특별히 이 기도라는 것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가장 값진 통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통로입니다. 광야를 건넌 성도에게 어떤 상처들이 있을 수 있을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일단은 죄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근데 죄의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을까요? 죄의 형벌로부터, 죄로 인해 심판받는 그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죄의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스물스물 우리를 점령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넘어뜨리게,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죄의 권세, 그 죄로 인한 상처가, 우리 영혼의 상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가 남기는 깊은 상처, 그걸 이제 아담의 상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죄, 옛 본성으로 인해 죄가 파고들어 우리 영혼에 남기는 생채기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죄의 상처가 늘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한 진노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고통이고 질병인 것이죠. 또 우리에게 또 어떤 상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늘 공격하는 죄의 상처, 그래서 자책이라는 것으로, 죄책이라는 것으로 남는 그런 상처가 있고요. 또요, 너무 많죠. 환경과 여러 고통으로 인한 상처도 또 있습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말이죠. 내 뜻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훨씬 적잖아요. 많은 경우 실패하고 또 어려움을 만나고 또 뜻하지 않게 환경이 주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심한 고난과 시련도 우리가 겪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여러 환경과 고통의 상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어떤 상처가 있겠습니까? 관계로 인한 상처도 또 무시 못합니다. 살면서 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가깝게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 교우들로부터 이웃들까지 여러 상처와 아픔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맺는 법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라는, 자아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죠. 그것이 가장 큰 흠이 되고, 그러니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나한테 상처로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가까이 가고 깊게 교제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인데, 믿음에도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가까이가 교제하면 할수록 또 우리에게 우리 흠으로 인한 서로에게 주는 상처들, 그런 것들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무엇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상처가 다 있다 이거예요. 상처가 없이 광야를 지날 수는 없다, 이런 것입니다. 죄로 인한 상처, 또 여러 고통, 또 환경으로 인한 상처, 또 관계로 인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의 상처가 다 있잖아요. 그 상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 가가지고 상처 하나 없었으면, 내가 결혼해서 상처 하나 없었으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광야라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상처를 받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이 상처 받는 이 상처를 치유하고 관리하지 못할 때 이 상처는 또 다른 문제들을 계속해서 낳습니다. 상처는 자기 연민이 되고요, 열등감이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까지 내 상처의 영향 아래에 두는 그런 일도 참 빈번합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마귀는 그 상처에 기생합니다. 어디보다도. 그래서 상처를 이용해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어, 신앙생활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한테도 상처를 받았대. 어쨌든 그 상처에 딱 묶이면은요, 사단이 그 상처를 통해서 기생하고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를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상처에 딱 묶여가지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이 그 상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요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너무나도 놀랍게 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상처를 이용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상처를 이용해서 또 죄를 양산하게도 또 만듭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의 상처에 기생하는 그런 법입니다. 상처를 받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그 상처가 마귀의 출입구가 되도록 놔둬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이 광야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상처를 우리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이 땅에서 물론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지,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여러 상황이 주는 고통의 상처와 아니면은 관계가 주는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우리 인생에서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주시기 위한 이 광야를 거부하는 태도와도 같을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처는 불가피한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마귀의 출입구가 되도록 우리가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안 됩니다. 상처 때문에 우리 신앙의 자리에 늘 어떤 그늘이 지도록 우리가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상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또는 우리 입술로 인해서 활동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왜요? 우리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매시지 못할 아픔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치유하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 온전히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것을 믿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 중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그 상처가 더 이상 마귀가 기생하는, 마귀가 활동하는 출입구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처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처라 해도 하나님이 다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상처받은 우리 영혼과 상처받은 우리 심령과 마음을, 또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육신도 어디 다른 데 먼저 가기보다도 뭘 먼저 다른 데 달려가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먼저 두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상처받은 내 내면을 내어보이고, 상처받은 내 심령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보이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자기 자신에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